3절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0일자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교도합니다. 신약 6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위 변화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지금도 정상에는 눈이 덮여 있는 헐몬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죽어도 한참 죽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서로 대화하셨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그러나 너무 황홀해서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속 여기 머물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구름이 마침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부활할 때까지 발설치 말라,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처럼 먼저 왔으나 사람이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는 기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 다 아시죠? 통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변형되셨는가? 예수님은 왜 변형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고 세 명의 가장 최측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이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일이라고 말하는 이게 연결시키는 걸로 봐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언급
모습하시고 제자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그랬어요.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가? 옷에 이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한 자가 그렇게 하얗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표백제를 많이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얗게 옷이 바뀌었다.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됐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가?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그 모습을 워낙 전형적인 모습이라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한 그 모습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모습. 또 모세도 독특한 그 모습이 있겠죠.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근에 자기가 뜨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이들은 검증이 안 됐고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라면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전설 같은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구약시대 전체 선지자를 통틀어서 한 명만 딱 선지자를 꼽으라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율법과 선지자에 녹아 있거든요. 그 삶이, 그분이 오실 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지금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예언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고, 놀라움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 황홀함을 넘어서면, 이건 너무 초월적인 것을 딱 보는 순간은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주님, 라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짱인데, 요즘 표현으로 이거 너무 대단한 일인데 초막 셋을 지읍시다. 아니, 수준이 있지. 이분들을 어떻게 초막에다 모실 생각을, 어째 급하니까 빨리 좀 끌어잡아 당기고 어떻게든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나 오래전 얘기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쇼킹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뭐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우니까 막 이 말 저 말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최측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셨죠? 그것은 제자들이 뭘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언급을 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근접조차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단 1차적으로 이 제자들이 먼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원래는 어떤 분인지를 그들 눈으로 확인하도록. 사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영광과 위험 가운데 있는 분이지만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뀌어져 가지고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더구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를 소집시켜서 불러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 수준, 권위,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1차적으로 이 제일 측근인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차적으로 알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대속의 죽음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참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낮아지시고 연약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너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오해를 해서 그분이 아주 만만한 분으로 가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분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그 권위와 위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그 대단한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보면은 어른이 까꿍까꿍 그래서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까꿍 놀잖아요, 그죠? 애기들 앞에서 누가 재롱을 떨고 있는 거죠? 제가 재롱을 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 막 재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롱을 떨고 앉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거야. 이건 내 레벨이구나, 이건 내 수준이구나,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이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얘네가 고상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지 한번 논의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알아듣게 뭔 소리 헛소리 하나. 그 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도 그분은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상의 영광을 다 내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심심해서 한번 인간놀이 해볼까?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다양했으면 좋겠고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또 멀게도 있는, 우리에게 안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지만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한없이 친구처럼 부드럽고 우리와 함께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지만 또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왜 변형되셨는가? 오늘 질문을 지금 왜 변형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변형되신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비로소라고 표현했어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 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어 대면서 항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붙들고 항변함에 32절의 표현이 8장 32절의 표현이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투로 거칠게 대드는 것이 항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거칠게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꿍꿍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허망한지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가 한 자리씩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죽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안 되지. 당신은 죽을 권리도 없어. 죽어서는 안 돼. 이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봉 잡았는데, 장대기 이렇게 잡았는데 이 카드를 내놓으라고? 안 되지.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어떻게 잡은 건데? 뭐 이런 뉘앙스예요. 얼마나 세속적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측근 3명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딱 요 정도 수준이니까. 멱살제비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변형되었을 때 저는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마침. 7절에 마침.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항상 마침이야. 그때, 꼭 그때 하나님 짜잖아.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타이밍에 딱 들어서야 될다라고 생각할 때, 또 얘네들이 내가 들어섰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처럼 구름으로 나타나죠. 덮이게 하셨어요. 구름으로. 저 집사람하고 같이 무슨 구름 같지? 따라비 구름? 거기 올라갔을 때 막 구름이 막 그냥 막 암기처럼 샥 바로 막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다 사진기 들고 서 있으면 산신령 된 기분이에요. 구름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뭐 좀 신기하잖아요. 그거 살짝만 경험만 해도 그 정도인데, 그럴 때 구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지극히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으니.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7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세 명이 됐고. 구름에 가서 제발 좀 니네 생각하지 말고, 니네 꿍꿍이 좀 꾸지 말고, 니네 엉뚱한 짓 해가지고 왕으로 어떻게 잘하면 한 자리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인준해 주는 거잖아요. 인증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무게 중심을 실어주고 거기다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여러 가지 사역을 방해하거나 베드로 너처럼 멱살잡이하고 대들지 말고, 아닌데요?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진짜 히어링 하라, 청취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라, 수용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계획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리더십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왜 변형이 되셨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대비케 하려고 변형되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짠 듣고 나서 구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구름이 왔으니까, 구름으로 오셨으니까. 신의 산에도 십계명 받을 때 구름이 뭉게뭉게 피었거든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이해 수준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남았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구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당부합니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죠. 지금 본 것을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미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그를 칠 수 있고 계획한 것이 어그러질 수 있고,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가는데 방해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사역, 오신 목적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서로 말씀을 이 마음에 두긴 했는데 서로 문의하되, 서로 묻는 거예요. 지네끼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무식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얘네들 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마요. 저 같은 경우도 저 똑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저기 말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 우리는 부활을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지만 당시 제자 상황으로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말이냐고.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을 거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한테 또 얘기하면 또 이제 쿠사리 맞을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거든요. 그쵸? 계속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하니까 니네는 또 지난번에 그랬잖아. 니네는 어떻게 해야 믿지 못하느냐. 말귀를 그렇게 또 혼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어째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주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사오정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거 묻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메시아에 관계된 뭐 하면은 나오다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과연 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이죠? 세례요한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와서 먼저 모든 것을 와서 회복시켰다는 거야. 회복시켰다.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어찌해서 인자가 기록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물어보기도 겁을 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엄청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게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우리는 다 양같아 살 때 그렇다 행하여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잘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믿으려고 하냐? 예수님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직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제자들부터 이해를 시키고 제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예를 들면 내가 부활하고 나면은 이것까지 부활할 때까지 내가 변형됐다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고 그 뒤에 생각이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대비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해나가려고 주님께서 변형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라고 오늘 얘기를 이거를 알아서 그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한한, 우리 입장에서 희한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평상시 잘 안 일어나던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해내시고 뭔가 나에게 시그널, 뭔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뭔가 깨우쳐주고 뭔가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자들처럼 사오정같이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엉뚱하게 이해하지 말고 잠잠히 묻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머물러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된 것을 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했죠.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초막에다 모셔두려는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신비하고도 황홀한 장면을 영원히 붙들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놀라고 무서우면 자신도 모르는 말을 막 나와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현실 세계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경험했던 신비한 것은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현실 세계로 내려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 있죠? 나는 여기 있으려 하지만 동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영혼의 마음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토론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써요. 이 방법인가 이런 방법이 좋다더라, 이 방법 좋다더라 막 하면 좋아요. 예, 그런 욕심 갖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변형되셔야 되고 구름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영혼의 황홀함, 짜릿함, 여기만 탐식을 하려고, 그 쾌감만 계속 누리려고, 그 쾌감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지, 거기가 현실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먼 훗날 주님께서 천국으로 임하셨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게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현실 세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너무 영성을 추구하고 그 신비함을 추구하고 막 그게 그런 게 궁금해 죽겠고 막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체가 욕심이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다리는 땅을 반듯하게 디디고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붕붕 떠다니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도 말고 땅은 발을 굳건히 디디고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두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것만 찾는 사람을 두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읽은 책에 그것만 즐기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려는 거예요. 영적 쾌락을 즐기려는 거예요. 영적 쾌감, 황홀함, 짜릿함, 신비함 이런 것만 추구하려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 오늘 예수님이 왜 변형되셨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뭘 하시려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도 왜 신비한 경험을 할까? 저도 신비한 경험이 있다고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이성적이고 저같이 논리적이고 웬만해서는 설득 안 당하고 믿어져야 믿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잘 이해해주고 인도하라고 저에게 경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너무 드라이하게 현실적이고 리얼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비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미리 대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대비시키려고 그렇게 경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시걸랑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에 유익이 있도록 그런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4장 부르고 기도하기 찬양지 164장입니다. 찬양지 164장 당신은 영광의 왕 164장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니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변형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분입니다. 왜 오셨어요? 심심해서 인간 놀이 하려고요?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의 말을 더욱더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경험인 줄로 믿고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미를 끌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하니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변형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이 더럽고 추한 땅으로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막아서며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는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위해 고난부터 당해야 함을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